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사위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크게 따라주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이미 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인 종교신앙은 뭐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도 큽니다. 일반 종교신앙은 그냥 맨날 빌어붙이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이게 일반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 여기 간단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주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날 안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받아요. 네?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러면 못 받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예요? 그릇.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자꾸 이런 생각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걸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건, 안 받는 건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 자,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신 복을 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 거지만 누구를 통해 전달이 돼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지 저주하지 않아요. 물론 그 인격이 부족해서 좀 이상한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수 있지만 부모의 중심은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 참 징그럽게 안 받아들여. 그래서 뭐라 그래? 청개구리라고 그래. 청개구리.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알지요? 몰라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늘 반대로 오니까 나 죽으면은 물에다 묻어달라고. 반대로. 아, 반대구나. 여기다 묻어달라면 반대할 테니까 반대로 나도 잘 모르겠네. 얘기하면서도. 그래, 비만 올라면 운다잖아요. 비만 오면.
자,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하나님 말씀, 복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더 많이 받아들이냐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도 안 받아들인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복 받으라고 그러고,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주일날마다 복 받으라 그러는데 아멘하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자가 되시기를, 복을 받아들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우리 기독교가 좀 쉽게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의 행동이고, 정말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들여서, 부모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들여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오신 분들 100%가 따라서 합시다. 가지고 설교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오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시편 1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쫓지 아니하며 자리하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 근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복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세상에는요 참 악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나는 악한 일을 하진 않는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직 악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야. 그런데 악한 무리가 우리를 유혹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여러분이 악한 자가 아니더라도 악한 자를 따라가면 그 악한 자와 함께 멸망을 하기 때문에, 악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하시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충청도 사람 하나 흉을 좀 보면, 내가 자란 시대 그런 충청도 사람도 그렇고 권위주의는, 내가 자랄 때에는 아니오란 말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오 그랬다는 그냥 그날 난리나. 네? 어른이 말씀하시면 아니오 하면 누가 얘기를 해도 아니오가 아니고 예로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아닙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이 삶을 이렇게 배워보니까 아니구나,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우리 충청도는 어때요?
여기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아니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충청도는요,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 될 자리 아니라고 안 하고 생각해 볼게요. 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할 때 믿음은 뭐냐? 그건 아닙니다. 예.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잘못된 길로 유혹해요. 그때에 따라서 합시다. 아닙니다. 저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을 잘 못해. 예, 아니요.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떡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논산 성동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나는 논산군이지만은 논산군이 아니고 성동면이 아니고 채운면, 그 옆에 채운면이 우리 내 주소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결혼을 안 했을 때예요. 선거 날이 돼서 투표하러 딱 갔더니 투표하려고 가보니까 이미 내 이름으로 투표가 돼 있어. 참 옛날에 대단했어. 그래서 아니 내가 투표하러 왔는데 내 이름으로 투표가 돼 있다, 투표를 했다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보더니 목사님, 아이 뭘 그러세요? 목사님 바쁘셔서 안 올 줄 알고 찍어준 거지. 에? 아니 목사님 바쁜데 뭘 여기까지 안 오실 줄로 알고 대신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 그러지 마시고 점잖은 분이 그냥 가세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게 뭐니, 거기 보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 청년들 몇 녀석이 명단 주면 그 사람 이름 가지고 찍고 나오고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때만 해도 참 좋았어.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좀 항의하다가 말리는 사람도 보니까 교회 집사야. 그리고 거기 청년들 몇 사람이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돌아다니면서 대충 이렇게 해서 안 올 거다 하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도 교회 청년들이야. 아휴, 그냥 가자. 그 기억이 나. 오늘 설교를 주면. 그런데 세상 그때만 그랬냐? 꼭 못된 짓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끼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그 못된 짓 하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끼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나를 잘 아는 분이 목사님 이것 좀 별거 아니니까 도와줘요.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참 아닙니다 하기가 어려워. 제가 이 목회하면서 하나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뭐 일반 정치는 말할 정치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정치도 모이면 막 권무술수를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이 사람은 돈 주고 사면 된다, 이 사람은 조금 겁을 주면 된다, 이 사람은 뭐 모여서 그런 짓을 해. 그래서 내가
나는 교회지만 정치라는 건 안 하겠다. 왜? 괜찮은 사람들인데 선거때만 되면 모여가지고 권무술수를 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안하지만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정치라는 건, 교회 정치라는 걸 하지도 안 했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내가 정치한다 그러면 조심하라고 그래요. 제발 좀 조심해라. 왜? 모여서 바르게 한다고 말은 그러지만 모이면 권무술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어떤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예. 친척이다, 혈연이다, 학연이다, 지연이다, 이득관계다 그래가지고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 편에 서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 편에서. 참 안타까운 건 너무도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시끄럽습니다만은 바른 편에 서는 것보다는 자기 편, 자기 편에 서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어떤 관계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가려고 해야 우리가 복을 받지. 우리가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거기에 심판이 따른다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올바른 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손해를 보는 안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자는 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데, 꼭 못된 자리인데도 자기의 이득만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하고 상담하다가 그걸 참 많이 주장하는데, 목사님, 이번 제가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이번 목사 내쫓는데 제가 좀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그래요. 그거 꼭 해야 될 일이냐? 예, 이거 제가 해야지 다른 사람 못합니다. 또 그래. 또 항상 들어보면 이건 제가 해야지 다른 사람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러면 꼭 여러 사람 제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데 지금도 고마워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넘겨줘야 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야,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가룟 유다야, 왜 이 배역을 네가 하려고 그러냐? 누군가는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왜 이 나쁜 배역을 네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사람들 상담하러 오면요, 아니 당신이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면 왜 당신이 하려고 그래? 좀 빠져. 좀 제가 우스갯소리 할게요. 드라마 같은 건데, 근데 장희빈 역할을 하던 여자 있었어요. 나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여자가 미장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전혀 아직도 안 죽었다고. 에? 왜? 하도 독한 역할이니까. 전혀 아직도,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직도 안 죽었다고 쑥덕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배우가 역할을 해도 좋은 역할을 해야 도움이 되지, 악역을 하면요 도움이 안 돼요. 하물며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아무리 뒤에서 수석거릴지라도, 돈 준다고 할지라도 악역에 앞장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지가 악역을 그냥 해내는 거예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자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늘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면 참 아직도 예수님에게 뿌리를 못 내리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제가 한빛교회 옛날 이름이 서대전중앙교회인데 그때 이분이 저 경상도 쪽에서 이사 왔는데 다 망하고 올라왔는데 조그마한 방에서 방앗간을 시작했는데 눈물을 불들불들 흘리면서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정말 제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고 관심도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고 돕는 일인데 이분이 부자가 됐어요.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심히 또 하고 그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참 달라. 방앗간은 떡집은 주일날 바쁘잖아요. 그래 목사님 죄송하지만 천주교로 가야 되겠다고. 네. 어떡하겠어. 주일날은 바빠서 너무 바빠서 일이 많이 되니까 천주교로 가야 되겠다고. 꼭 그래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천주교로 갔어요. 그래 천주교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믿음은 지켜라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얼마 있다 보니까 천주교도 또 그만두고 이단으로 갔더라고. 이단. 열심히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면 그 신앙이 언젠가 보면은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뒤난날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안 내리고 세상에다가 뿌리를 두기 때문에 세상 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서기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묵사하는 자로다. 자, 이건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할 수 있으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학생인데 너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냐 이랬더니 목사님 저는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어? 진짜로? 그러면요 이 공부하는데 이게 풀어가는 재미가 참 재미가 있어요. 너 성공하겠구나. 응? 근데 하기 싫은 공부를 부모가 가라니까 가방 들고 나갈 때부터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10년 20년 다녀서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내 친구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잘 쌀아서 가게를 차려줬는데 하기 싫어. 손님들 오면은 싸워. 한 번은 제가 강경에 있을 때인데, 이제 강경의 그 가게에 난 조금 강경에서 들어가는 쪽에 나오다 거기를 들입니다. 한 번을 보니까 손님이 이렇게 물건을 사려는데, 막 손님한테 욕지거리 비젓하게 하면서 안 살려면 가지 쓸데없이 자꾸 문치를 부는 걸 만진다고 이러는 거예요. 손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 이 손님이 별 사람 다 봤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이 친구를 좀 깨우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야, 이 사람은 남의 가게 이렇게 방해놓으면 어떡해, 이 사람아. 이 사람은 이 가게 주인 아니요. 그러면 내가 막 최선의 서비스를 해가지고 팔았어. 응? 그러면서, 야, 이 사람아, 가게를 그렇게 하면 안 되랬더니, 나는 가게 하기가 싫어. 응? 나 이거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빨리. 부모님이 가게 차려주고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나 싫어. 그래, 그럼 빨리 망해라. 길없다. 어떡하겠어요? 가게 하는 게, 사업하는 게 싫은데 억지로 하면 결론이 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물론 처음에 하는 건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면 즐거움이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배워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요, 농사 짓는 게 성공할 사람은요, 목사님 참 재밌어요. 뭐 이렇게 재밌어. 힘들 텐데. 그 식물이요, 자라가는데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가서 보면은, 야, 또 컸구나. 에? 너무 재밌어요. 그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장사하는 거 일러주는 거네. 식당 하는 것도, 식당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해서 줄까는 꾸준히 연구하면서 자기 식당에 와서 맛있게 먹고 가는 거면 그렇게 재밌대. 그럼 식당 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날부터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장로님 아들인데 나이가 그때가 한 40 초반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안 다니면 안 돼요? 왜? 아버지 때, 아버지가 장로라 그냥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지만 죽을 맛이에요. 그래? 안 다녀도 괜찮아. 아버지 장로도 무슨 상관이야. 다니기 싫으면 안 나와도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래, 다니지 마. 안 다니더라고요. 몇 년 있다 또 분이 나왔어. 왜 나와서 이게, 아이고, 안 다녀도 별 수도 없어요. 야, 그래도 다니려면 좀 잘 다녀. 응? 이게 너를 막 부담 주고 그거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할렐루야. 네.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움을 알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준, 기쁘게 해준다.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말씀은 보화 중에 보화로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 복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구원의 영생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저는 그게 사소한 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으로 먹는 사람은요, 한 반절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어쩌면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 그래, 여러분, 저 18번 잘 알지요? 어떤 집에 가서 저는 먹으면 거의 그 얘기를 거의 합니다. 그래, 18번이라고 그래. 야, 맛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본다. 그랬더니 참 이게 생각도 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날 또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야, 참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 너무 좋다. 이랬더니 이 양반이, 아니 사모님 음식 솜씨가 그렇게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아니 왜 거기다가 사모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음식을 별로 못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걸 먹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처음 본데,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 그걸 사모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아니 사모님 음식 솜씨가 이 정도도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원래 안 돼요. 집사님, 내 얘기 못 알아들었구만. 지금까지 먹었지만 오늘 최고라는 얘기야. 나 이따, 왜 그분을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 이따 집에 가서 우리 집사님 밥 줘도 또 똑같은 얘기 또 해. 야, 아까 먹던 밥보다 더 좋다. 응? 왜 그래? 그렇구만요. 따라서 합시다. 밥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옷을 입으면서 즐거워하고, 일하면서 즐거워하고. 응?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도 막 그냥 춤춰가면서 일하잖아요.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주어진 일 그냥 부담 가지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죽지 못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알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 복 받는 사람. 왜?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여러분,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수준이 올라가셨습니까? 속으로만. 그런 수준에 이르면 복 받게 돼 있어요. 복 받게 돼 있어요. 가만히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막 꿀보다 더 좋아. 보화보다 더 좋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임을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난 요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재미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또 여러분 말씀 속에는 없는 게 없는데 시편 91편 7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저기 띄워줄 테니까 시편 90,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나는 요새 아침마다 이걸 먹어요. 왜? 요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 걸려들잖아요. 그래 나는 아침에 이 약을 한 그릇씩 먹어. 천이 넘어지고 많이 엎어져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세상에는 전염병이 돌아요.
세상에는 저주가 돌아요. 세상에는 아주 돌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재앙은 내게 결코 오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그릇 딱 먹고 오면은 오늘 하루 끝도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부터 즐겁고 재밌고 신비하고 그 말씀의 무한한 가치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궁무진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요건 이제 즐거움의 단계를 더 올라간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그 바둑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 한 점 딱 놓으면, 그러면 또 수가 또 엄청 생겨. 그럼 그 다음에 그냥 막 그만둡니까? 그 사람이 거기 두면 그러면 그 수에 대해 또 어떻게 돌까? 그냥 계속 자면서도 바둑을 생각해요. 꿈에도 바둑 꿈을 꿔요. 그게 이제 즐거움 단계보다 하나 올라간 단계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그래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프로 선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예? 세상에 차범근 선수가 항상 볼을 차에다 싣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우리 생각 같은 좀 그 볼 좀 징그러울 거 아닐까? 아니더라고. 그냥 볼을 안았다가 만졌다가 또 각도를 이렇게도 봤다가 이렇게도 봤다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을 머리다 올려놓고 계속 두드려도 봤다가, 응? 왜? 거기에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응? 이거구나.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이 진리에서 눈을 뜨기를 바라는,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과학자는 그냥 과학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한 번은 TV에, 나는 그 틀린 걸 좋아하는데 TV에서 초밥 만드는 걸 성공한 사람이 초밥을 만드는 걸 연구하는데 책을 많이 볼 뿐만 아니고, 초밥에는 무슨 물이 필요할까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물을 다 해서 맛을 보고 연결해보고, 또 쌀은 무슨 쌀이 좋을까, 예. 쌀 알은 몇 개가 들어가야 그것이 좋을까, 계속. 이제 자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물은 어떤 물, 예? 쌀은 어떤 쌀, 그리고 알수는 사람마다, 아, 저 사람은 32알이면 되겠다, 저 사람은 좀 크게 해줘야 좋으니까 40알을 해야 된다. 근데 손으로 딱 집으면 나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연구는지 딱 집으면 개수가 딱 맞아. 왜?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이해하고 깨달아고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을 수. 그 수준 되면 주야로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23편을 그냥 아주 그냥 꿰뚫어라, 예? 내 것이 되게 만들어라.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혹시 아니야, 나의 잔은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7절도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져도 재앙이 내게 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확실히 잡으면 재앙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거달기식의 삶을 살지 말고 뭐든지 그냥 계속 거달기 하는 사람은요 성공 못해요. 고생만 하지. 깊이 들어가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진리를 찾아내기 시작할 때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거 눈 딱 뜨면 말씀부터 지금 같으면 시편 91편 7절, 12편 23편 4절,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옹알거립니다. 또 낮에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녁에 잠잘 때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말씀 묵상하려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좀 졸리는 사람을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사막지대라 나무가 크질 못해요. 사막지대 막 가시 조그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시냇가 옆에 심은 나무는요 큰 나무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나무는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나무는 중요한 건 뭐냐? 물의 뿌리가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아주 풍성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세상은 늘 왔다 갔다 해요.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냇가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면 세상이 요동을 치든 무슨 변동이 오든 흔들리지 않냐고.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그 약속의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론이 바뀌어도 환경이 뒤집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욥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가끔 그런 소식을 두 가지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훈 신앙생활이 이제 안 하려는가 봐요. 그리고 딴 데로 갔어요. 그래요. 대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직도 영생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뿌리를 안 내리고 세상에다가 기준을 두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고 이득이 안 되면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왜? 뿌리를 영생에다 두지 않고 말씀에다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뿌리 뒀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왜? 뿌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에다 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늘 말하지만 똑같은 거지만, 신앙은 예수님에게 둔 게 아니고 영생에 둔 게 아니고 사상,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 신앙 안 들어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회 많이 있지만 공산주의적인 그런 뿌리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져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물론 화려할 수 있지만 뿌리가 물에다 두지 않은 나무처럼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풀어지고 온 몸이 건강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다 뿌리 둔 건 다 가물으면 말라버려요. 네, 마른 나무와 같아요. 세상의 자물질주의에, 세상의 어떤 세상 사상에 붙잡혀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은 변할지라도 인신도 바뀌고 여론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이 하나 확실히 서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뿌리만 두면 잎이 무성한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복된 자로 살고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갈 때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결론을 내리면 좋아요? 물론 세상에서 학력, 권력,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건 뿌리가 아니에요. 위에 열매예요. 어떤 예를 들면, 자,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벚꽃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러면 벚꽃에다가 내 인생을 걸면 그 사람은 며칠 행복할까? 잘 모르지, 벚꽃을 모르니까. 내가 알기에 벚꽃은 화려한 시간이 열흘 미만이에요. 열흘 미만이에요.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뿌리가 물에, 나무가 뿌리가 물에 있어야지, 물에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뭐 닷새, 열흘, 한 달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뭐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 했던 분들 다 후회하시잖아요. 세상에 톱스타들 자살도 많이 하고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후회하잖아요. 세상의 재벌들 참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요. 그런데 후회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은 잠깐이에요. 열흘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많아봐야 10년 20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에요. 악한 사람들 자꾸 따라가지 말고, 그런 권무술수 금방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건 들통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말씀에다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더딘 것 같지만, 바보 같지만은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한번 끝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형통이 뭐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둠으로 여러분이 형통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보호받고 치료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과 사람을 보며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알게 하시고 그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음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